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온라인 북클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본회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 라이프 투게더입니다. 본회퍼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의 공동체란 어떤 곳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무엇이 예배인가? 그리고 교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의 교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답하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정말 시기적절합니다.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것, 떨어져 있는데 볼 수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이 책이 이 고민에 대한 많은 도움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총 5챕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리와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 소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회퍼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도가 교제할 수 있고, 또한 성도가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나중에는 성도 간에 죄에 대한 고백과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원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참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고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뒤돌아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시간에는 바로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지은 본회퍼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를 알고 이해한다면 그의 저서를 더 깊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오늘 한번 되짚어 보겠는데요. 이 책의 가장 앞면에 보면, 표지 바로 뒤에 보면 본회퍼의 삶에 대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회퍼의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퍼는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려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는데, 그 바로 위에가 쌍둥이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누나가 먼저 태어나고 10분 후에 본회퍼가 태어났다고 해요. 본회퍼가 태어난 가정은 유복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 가정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본회퍼가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했을 때 그 가족들은 큰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본회퍼를 학자로서 본다면 한마디로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17살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1살에 이미 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었죠. 그리고 24살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자격까지 취하게 됩니다. 그는 신학 박사 논문에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적었었어요. 그가 얼마나 성도의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는 그 신학 박사 논문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시이며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공동체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드러난 모습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수 자격을 얻고 나서 1년 동안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부에 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그 같은 신학교에 있던 한 흑인 형제와 가까워졌고, 그 형제를 통해서 할렘에 있는 흑인 교회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흑인들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렇게 1년의 연구 기간을 마치고 본회퍼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1933년부터 히틀러와 나치가 독일 정권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전쟁 빚을 지고 살아가던 그 독일 국민들이 경제적 공황에 빠져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히틀러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각광받게 됩니다. 특별히 히틀러와 나치는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자기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틀러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독일 교회들은 오히려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이에 양심이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1934년에 그들은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고 그들의 양심을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퍼는 이 바르멘 선언과 고백교회 안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는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억압에 대한 것을 비난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라디오에 나와서도 나치와 히틀러의 악행과 억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본회퍼가 그 양심 있는 목회 후보생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 신학교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허가하지 않은 불허 기관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이 본회퍼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면서 차세대를 짊어지고 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목사 후보생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나중에 정부가 그 학교를 폐쇄하는데 그는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그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하고 양성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집필한 글이 우리가 읽을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본회퍼는 그 가르치던 목사 후보생들 그리고 학생들과 나누고 함께 실천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 본회퍼는 미국으로 잠시 다시 오게 됩니다. 또 교수로서 가르칠 여러 가지 자리들이 생기고 하였는데, 그가 미국으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냥 지금 무너져가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이 미국에 남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미국으로의 망명을 권유했지만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본회퍼는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부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제자라면, 성도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정은 멀리서 그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죠. 만약에 미친 사람이 버스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면 그 미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야 한다. 그런 심정으로 본회퍼는 히틀러의 암살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실 본회퍼의 매형이 그 암살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회퍼도 그 암살단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유럽 나라들을 다니면서 히틀러와 나치의 악행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종식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는 중에 그 매형이 독일군에게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회퍼도 결국 붙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순환을 겪다가
결국 그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이미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달만 더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더욱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죽음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보네퍼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이다 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삶에서 그의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성도의 공동 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 책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공동체의 교제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갈 때 더욱 그것을 소망하고 동경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다시 만나서 교제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녹아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